할렐루야. 잠시만요. 줌 소리랑 화면을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줌 소리랑 화면 한 번만 켜주세요. 소리도 한번 켜주세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권사님 잘 들리세요? 근데 왜 허집사님하고 신우기가 왜 저한테는 안 들어와 있죠? 지금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오나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없어요? 네. 저걸로 보고 계시는 유튜브. 유튜브로 보고 계시나? 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민아 카톡 하나만 남겨줄래?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처음이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송출을 할 겁니다. 유튜브 하나를 송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하나 송출을 하고 해서 좀 편한 방식으로 좀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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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지만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버가 이런 느낌인가? 처음 경험해보네요. 유튜버. 예. 오늘 좀 나눠보면서 첫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개관을 그리고 이 페이지를 오늘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한번 나눠본 다음에 좀 그렇게 좀 나누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로역정 25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철로역정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부터 오늘 29페이지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오늘? 제가 공지를 좀 늦게 올려서 못 읽어보셔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죄송한데 음성으로 이제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왜냐면 많은 이야기들이 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질문 드릴 때만 켜서 말씀해 주세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앞에도 봐야 되는데 화면만 보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은요, 오래된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 철로역정이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선주에 보면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성결교단의 이성복 목사님, 그분들도 다 이 철로역정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 철로역정의 이 책이 한국에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95년에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국에 전파가 되었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은요. 1600년대의 사람이에요. 영국 청교도 시대의 출생인데 이는 이 순수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 국교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60년도에 농장에서 복음을 설교하다가 투옥되게 돼요. 약 12년 동안을 감옥 안에 갇히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었냐면요. 바울하고 약간 비슷해요. 저희 전도 안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교 안 하겠습니다 하면 석방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 12년 동안 투옥된 이 생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투여하여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인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이 철로역장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요 한번 좀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입니다.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 우리는 다 순례자예요. 그렇죠? 근데 순례자가 아닌 이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순례자라는 뜻은요 종교적 목적을 두고 걷는 일을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바로 순례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성경도 여기다 한번 띄워드리고 할게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지금 저도 이게 줌으로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저를 찍어갖고 되게 화면이 별로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세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그럼 뭘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7장의 흐름을 보면 돼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랍니다. 그렇죠?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발견하게 되도록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 이 흐름과 맥락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철로역정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의 말씀이 결국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 가져오셨나요? 예. 책 가지고 계시죠? 예. 누가 아니시죠? 예. 25페이지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된 처음인데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원래는 본 뜻이 그레이스레스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작되는 점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고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 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고민하는 걸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감님을 썼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겨워하는지 식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진보따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서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나라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식구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다. 마음속으로는 한숨 푹 자고 말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괴롭기는 매한가지였다. 잠을 이루기는커녕 한숨과 눈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밝자 식구들이 찾아와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갈수록 심해진다고 남자가 대답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무례한 말로 흘러대면서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더러 비웃거나 꾸짖거나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들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참담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두루 찾았다. 혼자 벌판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책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글을 읽던 사나이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디 도망칠 구멍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전도자라는 인물이었다. 남자와 마주선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였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도자는 재우쳐 물었다. 세상이 온통 죄악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하지 않는 까닭이 뭐죠? 남자는 다시 대꾸했다. 등에 짊어진 이 진보다리 탓에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 곧 심판 자리에 나설 자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럼 남은 건 처형뿐이니까요. 생각만 해도 우미절입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다는데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뭇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지않아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채 몇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곡 안쪽으로 달아났다. 이웃들에도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다. 그러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게 남자라는 걸 알고 비아냥거리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쳐가며 협박하거나 그만 돌아오라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그 중에서도 옹고집과 유순하는 완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붙들어 오기로 마음먹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해준 것을 드리고서 그것을 읽어오시면 다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이어보면요. 여러분, 순례자, 이 크리스찬이 깨달았습니다. 그쵸? 사모님 카톡방에다 제가 아까 올린 카톡을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이 줌을 하면서 카톡방을 한번 열 수 있나요? 제가 알 수 없어갖고. 오케이? X? 못 보시나요? 네, 쉽지 않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나요? 예,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면 지도예요. 제가 카톡방 개인톡으로 보낸 지도예요, 사모님. 네. 네. 제가 올려드린 걸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철로역정의 이 노선에 대한 지도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이가 깨닫는 그곳은 첫 번째 바로 장망성입니다. 카톡에 올려주셨나요? 제가 올릴게요. 자,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나오죠? 유튜브 줌으로 나오네. 사모님 이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로 안 보니까. 지금 줌으로 다 들어와서. 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철로역정 지도를 구글에서 아주 그냥 잘 퍼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장망성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간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여기가 정말 죽을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에게 계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외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크리스찬에는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죠? 오늘 말씀의 이 차트의 제목이에요. 어떤 생각이 계속 감쌌죠? 이 크리스찬을. 그리고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4번이나 나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까요? 어떤 생각에 빠져들어갔을까요? 바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괴로움인 거예요. 장차 망할 성, 이 장망성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씨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뭐냐면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셔서 도울 때가 있으세요. 그죠? 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좁은 문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29페이지에요. 그럼 저만치 빛에는 환한 빛이 보이느냐? 바로 그 환한 빛은 시온성에서 나오는 빛인데 바로 29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럼 저만치 빛에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속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멸망할 그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를 구원할 빛은 단 한 가지. 그것을 어디에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헤매보면서 계속 주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 결국에는 그 길을 계속 밟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죠? 이해 가시죠? 예, 쉽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신을 차렸어요. 이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이 가족은 계속 그를 끌어당겨요. 무슨 말을 하냐는 거냐면 이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정착지에서 내 안에 내면의 나의 어떠함을 만나고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시작점에서 뭐에 또 걸리냐면 깨달음이 왔어요, 내 안에.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기다렸더니 전도자를 보내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도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사람을 크리스찬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외부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로역정에는요. 우리가 1권을 시작했지만 2권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아내 이름이 크리스티아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넷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로역정 2권에서는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 일도 이루어져요. 이 장면만 보면 아 뭐야 가족을 내팽개치고 귀 막고 나만 혼자 걸어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이 돼야 나를 통해서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천로역정 1권과 2권을 거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권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2권은 뭐냐면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그 아들 4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입니다. 1권이 끝나려면 한 1년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걸릴 텐데 2권은 to be continue예요. 자,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보면요. 한번 27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27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들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이것이 이 장망성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그래도 다른 이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서 그걸 붙들고요.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쌓아 올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전도자를 보내시든 성령을 통해서든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는 여정이 뭐냐면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번 뒤에 장수를 한번 펼쳐보면 좋겠는데요.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268페이지. 혹시 다 찾으셨나요? (268페이지입니다) 희락이 형이 입에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268페이지예요. 자,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보면 크리스찬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이시죠? 크리스찬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가지 묻겠네. 형제는 어쩌다가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심령의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는 말씀이시죠? 하고 소망이 되물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천로역정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심령의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도 계셨을 테고 가졌던 분도 해오셨던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 천로역정의 시작은 뭐냐면 결국엔 내 안에 심령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2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천루역정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데 크리스찬이 두 사람이 완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붙들어오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누구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옹고집하고요. 유순한. 예,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들리진 않지만 옹고집하고 유순한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이 가다가 옹고집과 유순한을 만났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옹고집과 유순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막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내 안에 두 가지가 올라오는 겁니다. 봐봐요. 옹고집이라는 것은요, 억지예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어떠한 강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순하는요, 성질과 태도, 표정 자체가 부드럽고 연약함이. 보세요. 우리에게 강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강함은 어떤 강함이에요? 야, 꼭 이렇게까지 가야 돼? 맞아. 나 안 갈래 하는 이 강함도 올라올 거예요. 또 하나 연약함입니다. 아유, 괜찮아.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서 만나는 것이 이 강함과 약함이 두 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크리스찬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제가 이제 책 페이지를 알려주고 읽고 같이 나가도록 할 건데 결국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 심령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주님, 주의 말씀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왔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것도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확신이 열매를 맺는 확신인 것입니까? 아까 제가 좁은 길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7장을 얘기했죠.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열매가 무엇이냐? 결국엔 네 열매가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영속사에서 말하는 피동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수고와 애씀, 내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는 애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의 노력과 의지와 중심을 보고서 하나님 전도자를 붙여주실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가? 순례자는 오늘 커다란 괴로움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옹고집과 유순한이 올라왔어요. 가지 말자. 하지 말까? 가족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별하게 하지 말라는데,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이 강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올라올 거예요. 수시로. 여러분 오늘 이 부분도 주님 앞에 가서 맡기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천루역정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의 삶을 보니까 사단이 참 공격이 심합니다. 그 중에 감지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왜곡이에요. 그리고 판단이고요. 분열입니다. 내 생각의 견고함을 사단은 굉장히 좋아해요.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 두 가지가 연약함과 강함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오늘 크리스찬은 이것들을 만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사단과 싸울 때도 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끝까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믿음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듯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지금 어떤 구원의 괴로움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것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교만을,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계속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쉽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쉽죠?